기도합니다. 이 세상의 모든 죄를 맑으시는 주의 보혈 성자 예수를 귀한 분이 찬송하고 찬송하세. 주님 앞을 믿거나 기도하시겠습니다.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사모하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여호와께서 환난 날에 나를 그의 초막 속에 비밀히 지키시고 그의 장막 은밀한 곳에 나를 숨기시며 높은 바위 위에 두시리로다. 아멘.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도 은혜 가운데 보호하시고 오늘도 함께 모여 존귀하신 주님 앞에 예배하게 하시는 주님, 영과 진리로 예배하도록 성령께서 이 시간 강권하여 주시고 하나님께만 영광이요 우리에게 한량없는 은혜와 평강의 복된 시간 되게 주장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일어나셔서 28장입니다.
교동문 7번입니다.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까 나를 영원히 잊으시나이까. 주의 얼굴을 나에게서 어느 때까지 숨기시겠나이까. 나의 영혼이 번민하고 종일토록 마음에 근심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오며 내 원수가 나를 치며 자랑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리이까.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나를 생각하사 응답하시고 나의 눈을 밝히소서. 두렵건대 내가 사망의 잠을 잘까 하오며 두렵건대 나의 원수가 이르기를 내가 그를 이겼다 할까 하오며 내가 흔들릴 때에 나의 대적들이 기뻐할까 하나이다. 나는 오직 주의 사랑을 의지하여 싸우니 나의 마음은 주의 구원을 기뻐하리이다.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이는 주께서 내게 은덕을 베푸심이로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그래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앉으셔서 각자 참회 기도 하시겠습니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며 거룩하신 주님 앞에서 말씀 앞에서 부끄러운 우리의 죄를 회개하며 애통하며 잡아갑니다. 말씀대로 우리를 용서하시고 이 땅을 고쳐주시고 하나님의 위로와 평강을 회복하게 하시고 우리의 삶이 더욱 하나님께 드려지고 영광 돌리는 그런 신실하고 정결하고 복된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참회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저 있는 그대의
주님 나와 고백하면서 나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자비로우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하여 이 시간 정성된 예물을 11조로 주일헌금으로 감사헌금으로 선교헌금으로 우리의 마음을 모아 겸손함과 은밀함과 즐거움으로 드립니다. 예물과 함께 우리의 마음을 받아주시고 또 영상으로 예배드리며 또 주님 앞에 헌금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정성을 받으시고 저들의 삶 속에 영혼이 달됨같이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게 하시고 모든 위험에서 질병에서 안전하게 평강 가운데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증인의 사명 잘 감당하도록 늘 주의 성령께서 강권적으로 충만하게 주장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봉헌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우리의 마음을 모아 정성된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입니다. 예배 안전수칙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간은 월드 비전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김남림 권사님 가정에서 친교로 봉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 역사를 주관하시며 우리를 조건 없이 사랑하셔서 창세전에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를 예정 선택하신 성부 하나님, 죄를 알지도 못하시면서 우리의 죄값을 깨끗하게 담당하시고 부활하신 우리의 영원한 구주 되신 성자 예수님, 우리에게 믿음으로 구원받게 하실 뿐 아니라 소망 중에 능력 있게 살게 하시고 성령 충만한 삶으로 주님 닮아가며 하나님 나라 증인의 사명을 감당하는 복된 성도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성령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과 존귀와 영광을 돌립니다. 지난 일주일도 하나님 은혜 가운데 지켜 보호하신 주님 앞에 이 시간도 최고의 하나님 앞에 최고의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려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온전히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묶어서 하나님께만 드려지게 하시고 세상의 염려와 근심 걱정 다 주님 앞에 내어놓고 감사하며 찬송하며 기도하며 기뻐하며 하나님을 높이고 또 하나님의 주시는 신령한 은혜로 진리로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는 복된 예배와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이 되도록 은혜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 가지로 어렵고 힘든 가운데 주님 앞에 믿음으로 감당하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어려운 가운데도 감사하며 기도하는 성도들, 부르짖는 성도들 주님이 놀랍게 응답하셔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시고 잘 감당할 뿐 아니라 참 승리의 영광과 열매를 하나님 앞에 돌리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이 시간도 아버지 앞에 엎드린 사랑하는 심령마다 하나님이 만나주시고 나와서 예배드리는 성도들 복을 받았는데 집에서 영상으로 드리는 성도들도 구별된 마음으로 우리의 마음과 옷을 여미고 신실하게 주님 앞에 예배하여 하나님의 주시는 놀라운 은혜와 평강과 회복과 능력을 받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 받습니다. 겸손하고 사모하는 마음으로 아멘으로 받고 감사하며 순종함으로 열매 맺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복된 우리 성도들과 우리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믿고 맡겨드리며 우리의 영원한 생명의 구주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구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9장 41절에서 47절입니다. 제가 먼저 시작합니다. 가까이 오사 성을 보시고 우시며 너도 오늘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더라면 좋을 뻔하였거니와 지금 내 눈에 숨겨졌도다. 날이 이를지라 내 원수들이 토둔을 쌓고 너를 둘러 사면으로 가두고 또 너와 및 그 가운데 있는 내 자식들을 땅에 메어 치며 돌 하나도 돌 위에 남기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보살핌 받는 나를 알지 못함을
이남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는 흔히 웃으면 복이 와요 라고 생각하죠. 웃음은 치료 효과도 있어요. 굉장히 필요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우는 자가 복이 있다고 했어요.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어떻게 해요? 위로를 받을 것이며. 특별히 죄에 대한 애통은 죄를 용서받을 뿐 아니라 구원을 받아요. 그래서 지옥에서 천국으로, 하나님의 원수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바뀌는 역사가 있습니다.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리고 성경에 예수님이 웃으셨다, 웃겼다 이런 표현은 없어요. 근데 우셨다는 표현은 여러 번 나오는데, 히브리 5장에 보면 예수님이 기도하실 때 심한 통곡과 눈물로 하나님께 소원을 아뢰었다. 심한 통곡과 눈물로. 겟세마네 동산에서 주님 앞에, 하나님 앞에 기도를 그렇게 하셨던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도 41절에 예루살렘 성을 보시고 우시는 예수님이 나와요. 자, 이 웃음도 좋지만 이 울음이라는 것, 눈물이라는 것은 이게 굉장히 치료를 주고 영혼의 메마름을 채워줍니다. 노화도 막아줘요. 애들이 잘 눈물도 있잖아요. 웃기도 잘하지만 애들이 눈물도 잘 흘려요. 어릴수록 뚝뚝 흘리는 눈물이 있잖아요, 애들. 그 눈물을 흘린다는 건 그만큼 젊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눈물을 우리가 보통 한국 사회에서 남자들이 울면 부끄러운 줄 알고 안 울려고 하는데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눈물은 부끄러운 것이 아니에요. 약자의 표시가 아니에요. 눈물은 오히려 맑은 영성의 표시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눈물의 두 종류가 있어요. 자기를 위해서 흘리는 눈물이 있는가 하면 다른 사람을 위해 흘리는 눈물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먼저 자기를 위해서도 울어야지요. 그런데 예수님은 자신을 위해서는 울지 않으셨어요. 그렇게 채찍을 맞으면서도 울지 않으셨어요. 고통의 십자가에 달려서 그 극형에 처하는 순간에도 예수님은 울지 않으셨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다른 사람을 위해 우셨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 시대의 비극은 이 눈물이 메말랐다는 것입니다. 웃고 즐거운 일에는 많은 일들이 있어요. 동영상도 나오고 아주 사람들이 관심이 많아요. 그런데 정작 눈물 흘리는 일에는 소극적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인생으로 살아갈 때에 이 눈물이라는 것이 동물도 물리적으로, 환경적으로 들어오면은 흘리는 눈물이 있지만 사람은 감정적으로 슬퍼할 줄 알고, 그래서 그 격한 마음에 눈물을 흘릴 수 있는 것은 이건 지각이 있다는 거예요. 사실 백치와 같은 바보는 울지 않습니다. 머리가 그렇게 돌아갈 수준이 안 돼요. 그러니까 운다는 것은 그만큼 지각이 있고 감성이 있고 성숙하다는 표시예요. 그런데 우리는 날 위해서는 죄 때문에 울어야 되겠지만 특별히 예수님 닮아서 다른 사람을 위해서 울 수 있어야 돼. 고통당하는 사람, 외로운 사람, 아픈 사람, 특별히 죄 가운데 참 죄를 뭔지도 모르고 바닥치면서도 엉뚱한 길로 가는 그런 사람을 위해서 우는 눈물이 필요한데 이것이 예수님의 눈물이라는 거예요. 자, 요셉은 팔려가서 애굽에서 국무총리가 됩니다. 그러나 그 마음에 맺힌 게 있었어요. 그런데 형들과 동생 베냐민을 만나는 순간에 울음이 터져버립니다. 울음이 터져버리면서 그 깊은 상처가 치유받고 형들을 용서하고 이 눈물이 상처, 과거, 어둠을 싹 씻어주는 역할을 해요. 하나님도 우리의 눈물을, 의로운 눈물은 눈물병에 담아서
기억하신다고 하셨어요. 이게 우리가 흘리는 바른 눈물은요, 이게 은혜의 강수가 되어서 흘러넘치게 해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히브리 5장에 기도하실 때 심한 통곡과 그런 눈물을 흘리셨는데, 기도하실 때 빼고 복음서에 보면은 2번 눈물을 흘린 게 나와요. 우셨다는 거예요. 그 첫 번째가 오늘 본문이에요. 두 번째는 이 앞의 사건으로 요한복음 11장에 친구 나사로가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우셨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우셨다는 그 우셨다는 원어 헬라어를 보시면 그냥 눈물 흘린 정도 우는 게 아니에요. 심히 크게 소리내어 통곡하며 웃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왜 예수님께서 그렇게 슬피 우셨을까? 통곡하며 우셨을까? 첫째 이유 뭐라고 했어요? 예수님은 이스라엘의 뭐 때문에? 무지함 때문에 우셨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오늘 본문 42절에 나옵니다. 이르시되 너도 오늘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더라면 좋을 뻔하였거니와 지금 내 눈에 어떻게 숨겨졌도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통곡하신 이유는 그들이 눈이 가려져 가지고 이 평화의 소식을 전하고 하나님과 화목되고 죄 가운데 용서받고 구원받아 영생에 이르는 이 놀라운 복된 소식을 가져오신 주님의 이 평화의 소식을 주님은 원하시는데, 이게 까막눈이 되고 귀머거리가 되고 감각이 마비가 돼가지고 깨닫지 못하는 그 무지함 때문에 우신 거예요. 주님은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더라면, 이 평화, 이게 뭐예요? 물론 우리가 인간적으로 세상적으로 이 원수된 관계 풀어주는 그것도 중요하죠. 그런데 더 먼저 있어야 될 근본적인 것은 내가 다 죄인이기 때문에 죄값으로 영원한 형벌을 받아야 될 하나님의 원수된 우리 관계를 회복하게 돼. 그래서 자유함을 얻고 화목하게 될 이 평화의 소식, 이 복된 소식, 이거를 좀 알아야 되는데, 이걸 깨닫지를 못하니까 답답해하신 안타까우신 주님이 통곡을 하고 오셨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놀라운 기쁨의 평화의 소식을 전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산을 넘는 들판을 향하는 그 발걸음을 사람들이 알지를 못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 시점으로 보면은, 문맥상으로 보면 예수님이 우셨다는 게 굉장히 좀 뜬금없는 그런 시점에서 우셨어요. 지금 이 날이 무슨 날인지 아세요? 6월절입니다. 6월절이 무슨 날이에요? 애굽에서 종살이 하다가 탈출한 것을 기념하는 이스라엘 명절 중에 최고의 명절이에요. 가장 기쁜 날이에요. 그런데 이번 6월절은 여느 해 6월절과 달랐어요. 왜냐하면 그 갈릴리에서 사역하시는 그 예수라는 사람이 메시아래. 이 사람은 불치병자, 나면서 안전뱅이, 나면서 소경된 자, 눈이 번쩍번쩍 떠. 나 환자가 났는데 귀신들이 벌벌 떨고 도망간대. 아니 죽은 자도 살아난대. 바람과 파도도 잔잔해. 이야, 메시아구나. 그 메시아에 대한 마음이 들떠 있었던 6월절이에요. 유대인 신앙에 가장 중요한 두 가지가 있어요. 첫째가 출애굽이었고, 두 번째가 솔로몬 성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출애굽의 영광, 솔로몬 성전의 영광, 이것이 오늘 우리 신약 성도들의 십자가 부활만큼이나 그들에게는 민족 신앙의 중심축이었어요. 여러분, 출애굽 사건은 하나님께서 그 압제자 바로를 아주 나중에는 쳐줘요.   어디에서 죽었어요, 바로 왕이?
홍해에서 쫓아와가지고 죽잖아요. 그리고 탄압하던 이집트와 군사에서 해방을 완전히 해서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가나안 땅을 정복하게 하신 이 놀라운 기쁨의 그런 의미가 있어요. 그런데 지금은 그 당시 예수님 당시는 애굽보다 더 강한 로마의 지배 아래 있으니까 과거에 바로왕과 그 애굽을 처단하신 주님이 지금 이 로마를 처단하시고 해방과 독립과 자유를 줄 그런 그 6월절 메시아가 이제 오셨으니까 그 일이 될 거야, 이런 기대감이 아주 절정에 올라 있어요. 거기다가 이제 또 하나가 예루살렘 중심에 있는 그 솔로몬 성전이에요. 재료를 다윗이 다 댔죠. 그 성전은 여러분 그 당시 다윗 솔로몬 성전 세워질 당시는 이스라엘 역사의 최고의 잘 되던 전성기였어요. 세계 중심 역할을 할 정도로 모든 사람들이 솔로몬의 지혜를 배우러 올 정도의 그런 세계 최고의 중심 역할을 하던 영광의 때, 그 솔로몬 성전이 우상 숭배하고 범죄함으로 바벨론에게 깨끗하게 다 망가지고 그 기구까지 느부갓네살 왕 그 군사들이 싹 바벨론 가져갔잖아요. 그리고 70년 포로 생활하고 다시 돌아와서 제2의 스룹바벨 성전을 지었지만 예전 성전보다 못하고 초라했어요. 그나마 그 스룹바벨 제2의 성전도 불타버리고 말았어요. 지금 있는 예루살렘 성전은 로마에서 파송된 분봉왕 헤롯 왕이 정치적인 목적으로 세워준 거였죠. 그러니 유대인들은 진짜 메시아가 와서 제대로 솔로몬의 그 성전의 영광을 회복하기를 기대하고 갈망하는데 예수가 메시아래. 그 꿈과 그 기대가 있어서, 그래서 종려주일에 왕의 행렬로 입성을 할 때 사람들이 마태복음 21장에 보면 예루살렘에 온 성이 소동했다. 난리가 난 거예요. 기쁨과 흥분이 절정에 이른 단계였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막 기대가 충천한 가운데, 그런데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을 보시고 우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점으로 보면 사람들은 막 즐거워하는데 예수님은 우시더라 이거예요. 그렇다면 막 기뻐하고 환호하는 유대인들이 잘못된 것입니까? 그들이 생각하는 그 메시아, 왕이라고 하는 그 예수님이 그러면 메시아가 아니에요? 왕이 아니에요? 성경은 말합니다. 그는 왕이에요. 그는 유일한 메시아예요. 우리가 그 메시아, 그 왕 대신 구주를 믿어서 천국 백성이 되는 거예요. 그는 분명한 확실한 메시아의 왕입니다. 문제는 예수님이 지금 유대인들이 기대하는 메시아, 유대인들이 기대하는 왕은 아니라는 말이에요. 이게 중요해요. 자, 유대인들이 기대하는 왕, 지금도 2021년 주이시들이 지금도 똑같아요. 그들이 기대하는 왕. 그의 기대하는 왕은 그 당시에 로마로부터 독립시킬 솔로몬의 영광을 회복할 그런 왕, 그런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을 향한 최고의 기대치였어요. 오병이어를 통해서 배고픈 자 해결하니까, 이야, 메시아가 오면은 굶어 죽는 나라가 아니라 풍성한 나라가 되겠구만. 병자들을 치료하는 그런 왕. 빚도 갚아주고 서름도 다 씻어주고 원수도 다 갚아주고 우리를 괴롭히는 사람들 혼내주고 아주 뻔때를 보여줄 그런 왕, 그런 메시아. 그래서 눌린 우리의 민족과 인생을 역전시킬 그럴 왕을 그 유대인들은 기대했던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그런 왕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발을 씻겨주시면서 뭐라고 하셨어요?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고 왔다. 내가 주와 선생이 되어 너희의 발을 씻겼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겨주라. 아니, 최고의 영광과 막 사람들의 환호를 받아야 될 그런 왕이 아니라 발 씻기고 너희도 서로 섬겨야 돼. 그 예수님은 진짜 왕이심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생각하는 빛나는 왕관 대신에 로마 군인이 씌워준 그 피를 흘리게 하는 가시관을 쓰죠. 높은 왕의 보좌에 앉으신 거 아니라 높은 저주의 십자가에 달리시더라. 사람들에게 그 왕의 행렬, 엘리자베스 여왕의 행렬하면요 얼마나 사람들이 모이는지 모릅니다. 저도 영국 캠브리지 성에 가서 윈저 성에 가서 근처라도 볼까 했는데 그림자도 안 보이더라고요. 그래도 사람들이 그 근위하는 사람들만 보고도 인기가 있는데 왕의 행렬 얼마나 대단해요. 근데 예수님의 행렬은 어때요? 십자가를 지고 가는 행렬이에요. 사람들의 침뱉음과 조롱을 받는 그런 행렬이에요. 그러니 사람들이 기대하는 왕, 사람들이 기대하는 메시아가 전혀 아니더라 이거예요. 그런데 왜 예수님은 이렇게 왕관 대신 가시관을 써야 돼요? 왜 왕의 행렬을 못하고 사람들에게 조롱받고 저주받아야 돼요? 막 제사장들이 저주하잖아요. 또 왜 예수님이 높은 왕의 보좌에 못 올라가시고 왜 저 저주의 나무에 올라가셔야 되느냐? 예수님은 사람들이 상상할 수 없는 왕이었어요. 진짜 왕이었기 때문에. 우리의 죄 때문에 죽음이 오고 모든 진노가 쏟아부어졌는데 이 죄 문제를 씻어주실 왕이에요. 그래서 죽음에서 일으켜주고 사단의 권세를 쳐부수고 확실한 영광과 승리를 주실 유일한 왕이었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날에도 사람들은 자기의 꿈을 실현시켜줄 왕을 지금도 찾아 나서고 있습니다. 내 한 좀 풀어줄 왕이 없느냐? 내 인생 좀 역전시켜줄 왕이 없느냐? 내 말만 하면 다 들어줄 내 필요에 전지전능한 그런 왕을 기대합니다. 그런데 그런 기대 채워지지 않으면 꼭 가룟유다 같이 예수님 팔아먹습니다. 군중들이 그랬던 것처럼 조롱하고 침뱉고 제사장들처럼 저주하고 로마 군인처럼 못을 받고 빌라도처럼 나는 상관없네 관심을 없애버리고 바로 그런 사람들을 향해 예수님이 지금 우시는 거예요. 영생이 아닌 자기 만족을 구하는 사람, 십자가를 지기보다는 자기의 배부름, 자기의 섬김 받는 영광, 인기, 이걸 구하는 사람, 죄로부터 죽음에서 구원받는 영생의 길을 구하지 않고 다른 사람보다 더 출세하고 더 많이 가지고 더 마음대로 살고 그것을 해줄 수 있는 이 헛된 왕, 그게 바로 허상이에요. 그 허상을 바라는 이 무지한 그런 사람들을 향해 주님은 눈물 흘려 통곡하고 우시는 거예요. 이사야 53장 5절에 내가 찔림은 그런 너희의 허물 때문이라. 내가 상함은 이런 엉뚱한 생각하고 헛된 꿈을 가진 너희들의 죄악 때문이라. 그래서 주님이 우시는 거예요. 우리도 주님이 아닌 헛된 세상 왕을 기대한다면 주님이 그런 우리를 보고 우실 거예요. 야, 너 아직도 모르느냐? 제자들은 참된 메시아요 참된 왕이신 예수님을 곁에 두고도 헛된 욕망 추구하고 예수님 십자가 지시기 전 잡히기 전인데도 나는 오른편에 나는 왼편에 아주 영의정 좌의정 자리 맡아달라고 자기가 잘났다고 자기가 높고 자기가 크다고
그러다가 수틀리니까 배반하고 부인하고 떠나고 한심하기 짝이 없는 그런 무지한 자를 향해 주님은 우시는 거예요. 주님은 가까이 있는 함께 있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임하였느니라. 그 나라는 사랑하는 나라요, 용서하는 나라요, 발 씻겨주고 섬기는 나라요.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는데 이걸 모른다 이거예요. 여러분 옛날 한국에 있을 때 전봇대나 벽에 아이를 찾습니다 하는 전단지 많이 보셨죠. 사진이 있는데 어린아이 사진 있고요. 그 다음에 지금 한 20년이 지나서 지금 이런 얼굴일 겁니다. 그 엄마 아버지는 20년 동안을 미친 듯이 찾아다닌 거예요. 여러분 애 잊어먹은 엄마 아빠가 마음이 편하겠어요? 정신이 없어요. 그러다가 놀랍게 기적같이 찾았어요. 세상에 그런 기쁨이 어디 있겠어요? 20년 만에 찾았어. 너무나 기뻐요. 뛸 듯이 기뻐요.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아이가 부모를 못 알아봐요. 그리고 부모를 거절해. 같이 있기를 원하지 않아. 나 안 가요 아저씨. 당신 누구야? 그럴 때 그 부모 마음은 기쁜 마음이 아니라 비통한 마음으로 떨어지고 맙니다. 지금 예수님의 눈물이 그 눈물이에요. 구약 시대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어떻게 하셨느냐? 구약 성경이 꼭 육아 일기와 같아요. 내가 너를 어떻게 낳았고, 어떻게 먹였고, 어떻게 보호했고, 어떻게 지켰고, 어떻게 돌보면서 인도했느냐? 잘 이렇게 했는데 그 사랑받고 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철저히 외면하고 우상 섬기고 못된 짓 하고 싫어하는 짓 골라가면서 합니다. 그러니까 그 하나님이 마음이 아프신 거예요. 누가복음 10장 24절에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많은 선지자와 임금이 너희가 보는 바를 보고자 했으되 보지 못하였으며 너희가 듣는 말을 듣고자 했으되 듣지 못하였느니라. 구약의 사람들은 소망 중에 예수님의 오심 메시아를 기다렸습니다. 그러나 기다리면서 소망 중에 살고 끝났어요. 눈으로 보지를 못했어요. 그런데 직접 이 땅에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가장 앞장서서 예수님을 맞아야 될 메시아를 전문적으로 가르치고 앞장서서 맞아야 될 율법사들,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소위 이스라엘 영적 지도자들은 완전 소경이었어요. 귀머거리였어요.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 그게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그게 너무 아픈 거예요. 그래서 통곡하고 심히 우셨던 거예요. 구약 성경의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과 같은 맥락이에요. 이사야 1장 3절 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그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 것. 슬프다 범죄한 나라여 허물진 백성이여 행악의 종자여 행위가 부패한 자식이로다.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며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만홀히 여겨 멀리하고 물러갔도다. 그토록 사랑하고 돌보시는 하나님을 그토록 불신앙 가운데 죄악 가운데 무지함 가운데 받질 못하는 그게 안타까워서 우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이유가 예수님은 이스라엘이 당할 심판 때문에 우셨습니다. 그게 이제 43절 44절에 나옵니다. 날이 이를지라 내 원수들이 토둔을 쌓고 너를 둘러 사면으로 가두고 또 너와 및 그 가운데 있는 내 자식들을 땅에 메어치며 돌 하나도 돌 위에 남기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보살핌 받는 나를 알지 못함을 인함이니라. 무지함 가운데 불신앙과 완악함 가운데 그들이 받을 엄청난 비참한 그 심판을 보시고 우시는 거예요. 원수들이 토둔을 쌓는다. 이 토둔이라는 게
공격 축대를 말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면을 포위할 것입니다. 그리고 나중에 남녀노소를 가리지 않고 다 죽인다. 그 참혹함, 너와 네 자식들을 땅에 메어 칠 것이라. 그런데요, 과거에 제가 35년 전 86년도에 이스라엘 가서 텔아비브 대학에 민족교육실이 있어요. 여러분 한번 가보세요. 가니까요, 세계에서 유대인들이 와서 거기는 반드시 필수적으로 가요. 그래서 각 나라 말로 다 통역을 해줘요. 그게 한국말 통역도 돼요. 들어보니까요, 600만 명, 아돌프 히틀러가 주이시들을 600만 명을 죽였다. 쫙 그 시체들이 다 나와요. 죽이는 게. 그 중에 어린아이들은 150만 명이에요. 어린아이들을 메어 친 것들이 쫙. 제가 그걸 보고 섬뜩하더라고요. 이야, 홀로코스트 그 비참한 것을 그대로 적나라하게 그러면서 야, 우리나라도 이런 게 좀 있었어야 되겠다. 옛날에 과거에 당했던 것 잊지 말아야지. 그럼 몇 년 뒤에 천안 독립기념관이 세워지더라고요. 정신이 번쩍 나게 해요. 비참하게 그렇게 당한 거예요. 사실은 이스라엘의 예루살렘이 AD 70년에 티투스 장군에 의해서 깨끗하게 사람이 산 흔적이 없을 정도로 폐허가 되고 납니다. 그리고 아드리아누스 AD 135년 그 황제가 아예 예루살렘 지명도 시리아 팔라스티나 아예 지명도 바꿔버렸어요. 그래서 유대인을 영원히 말살하려고 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 그런 것들을 보시고 너무나 안타까워서 경고도 하시고 안타까우시는데 불구하고 그 폭도들이 한때는 와 메시아 하던 그들이 십자가로 죽여라. 그러면서 그때 마태복음 27장 25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릴지어다. 이게 우리가 잘못하는 거라면 그 죄값을 우리와 우리 자손까지 받겠다. 이렇게 완악하고 불신앙의 그들을 보시고 주님이 통곡하신 거예요. 이사야 1장 5절 6절 그 안타까운 하나님의 통곡하시는 마음이 나옵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매를 더 맞으려고 폐역을 거듭하느냐. 온 머리는 병들었고 온 마음은 피곤하였으며 발바닥에서 머리까지 성한 곳이 없이 상한 것, 터진 것, 새로 맞은 흔적뿐이건 그것을 짜며 싸매며 기름으로 부드럽게 함을 받지 못하였도다. 그러니까 마치 고집 피우는 이 악바리 아이가 맞아 멍들고 붓고 막 그냥 그런 가운데서도 끝까지 악을 쓰고 고집 부리면서 계속 악한 짓을 하는 그런 그 악한 자식을 보는 부모 마음이 어떻겠어요? 얼마나 안타깝겠어요. 좀 돌아오지, 좀 회개하지, 좀 마음 바꾸지, 사랑의 손길을 좀 붙잡지. 그걸 붙잡지 않고 계속 악을 고집하는 그 마음을 보시고 우시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그 예수님의 눈물을 보면서 디모데전서 2장 4절 말씀을 기억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따라합시다. 다 같이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하나님은 한 사람도 실족하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못된 짓하고 정말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는 그런 짓을 했어도 죄 가운데 죽기를 기뻐하지 않으세요.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군중들은 지금 환호하고 기대하고 막 흥에 겨워 있는 가운데서도 예수님은 통곡하시더라 이거예요. 여기서 하나님의 깊은 사랑을 볼 수가 있어요. 그 우시는 주님 앞에 나아가십시다. 그래서 우리도
죄를 애통하는 눈물을 흘릴 줄 알아야. 죄에 무감각해가지고 소위 애들 말대로 간이 부어가지고 죄를 죄로 깨닫지도 못할 무감각 상태로 되어 있다면 가슴 칠 일입니다. 애통해야. 그리고 무지함과 당할 엄청난 무서운 심판을 우리 가족들이 혹시 당할 수 있다면 우리도 주님의 마음으로 울어야 되지 않느냐 이거예요. 울면서 하나님 앞에 통곡합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내 가족, 잃어버린 자식 생각하고 울고 있는 아버지 옆에 무감각하고 매정한 그 돌아온 탕자 형 보세요. 그 돌아온 아들 때문에 그렇게 기뻐하는 아버지 옆에 매정하게 앉아. 송아지 잡지 말고 저놈 잡아야 되는데 그러고 있는 그 모습이 아니냐 이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의 눈물을 보면서 예수님의 마음을 보고 그 주님의 품에 안겨서 우리도 주님의 눈물을 배우고 주님의 마음을 배워서 그런 마음으로 우리 가족, 더 나아가 우리의 주위의 친지들, 우리의 이웃들을 바라보는, 그래서 참 주님의 기쁨이 되는 복된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은 아무리 매맞고 가시관 쓰고 십자가에 달리셔도 울지 않으셨고 죄인들을 위하여 무지하고 완악한 자들을 위하여 우셨습니다. 그 눈물, 그 사랑 때문에, 그 희생 때문에 우리가 용서받고 구원받았다면 그 눈물 어린 그 사랑을 알고 우리도 주님 마음 닮아 주님의 눈물같이 애통하는 우리의 눈물을 통해 우리 주변이 평화의 소식을 받게 되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귀한 우리 성도들이 되도록 은혜를, 이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구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다 일어나셔서 전우자와 인사하시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우리 찬양 262장입니다. 날 구원하신 예수님 영원히 찬송하게 저 죄인으로 주께와 죄 사유하신 하루가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얻을 것이라 내 중에 떠난 영혼을 존존하게 하시네 주를 죄로 인하여 피 흘려 죽으셨으니 죄밖에 없는 사랑을 만 백성 알게 전하세 주 예수 사랑 노리려 나 항상 눈물 흘리네 이 세상 어디 가는지 나 주만 생각합니다. 목마른 자이 세례와 영생의 물을 마셔라 내 주를 사랑한 대로 늘 맘에 부정하라. 아멘. 가까이 오사 성을 보시고 오시며 이르시되
너도 오늘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더라면 좋을 뻔하였거니와 지금 내 눈에 숨겨졌도다. 지금은 무지함과 완악함과 그 받을 비참한 심판을 보시고 우셨던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우신 은혜와 독생자도 죄인된 우리를 위하여 아낌없이 내어주신 아버지 하나님의 그 사랑과 성령의 친밀한 교통하심과 인도하심이 예수님의 우심과 눈물의 의미를 깨닫고 주님 같은 마음으로 주님 앞에 영광 돌리며 살기를 다짐하는 이 시간 주님 앞에 예배드리는 사랑하는 성도들과 사랑하는 가정 위에 영원토록 함께